서대문교회에서 그 여름 캠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참석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여름에 뭐 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그 우리 자매님들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바다에 가자, 바닷가로 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막 뜨거운 시간, 그 시간 피해서 어디 해수욕장에 가서 오후에 시간 보내고 나서 다 같이 저녁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는 걸로. 우리가 올해 이제 그 캠프 계획을 안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떠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네요. 그럼 어떤 걸로 할까요?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방에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서귀포에 있을 때 서귀포 그 서중 앞에 이제 우리가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남문교회 식구들이 거기 이제 예배당을 빌려서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문교회 식구들이 이제 다 같이 오셨어요. 다 같이 오셔가지고 그때 김우정 전님도 계실 때인데 다 같이 오셔서 이제 그 예배당에 이제 빙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신예리에 살다가 그 서귀포 서중 앞에로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 홀이 아주 좋은 홀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겼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모인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제주시에서 성도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이제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문교에서 오신 그 형제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감사를 드릴 때 한결같이 로마서를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뭐 이 말씀 저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형제님들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읽고 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침 그때 로마서를 같이 읽고 공부하는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글을 좀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형제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치 로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읽기 시작했죠. 오늘 몇 장 읽은지 아세요? 우리 영훈 형제 혹시 생각나요? 오늘 건 모르고 어제 건 알겠지.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4일이죠. 4일이면 몇 장이에요? 로마서 8월 1일부터 1장씩 읽기 시작했으니까 4일이니까 4장이겠죠. 그냥 8월 달은 1일부터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장씩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복음서는 뭐 10몇 절 또는 뭐 20몇 절 이렇게 나왔는데 로마서 서신서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장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로마서를 이제 같이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준비했다, 준비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이블 타임을 이제 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를 함께 읽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특별히 올해는 신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죠? 뭐 작년 우리가 한 지금 7년째 바이블 타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고, 그리고 분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깊이 읽을 수 있고 또 묵상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충분히 읽고 또 충분히 묵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막 소위 말하면 막 날아갑니다. 그죠? 다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교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하고 수학 시간만 나오면 정말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도 모르니까 모르고, 그런데 특히 수학 시간 나오면 정말 이거는 앉아있는 게 힘들 정도로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다른 거예요. 선생님은 수학 문제를 이렇게 칠판에 적고 자기 혼자 막 풀어요. 그 선생님은 자기 혼자 막 풀어. 막 풀고 난 다음에 답까지 이제 딱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이러면서 쫙 지워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깝깝하고 답답하죠. 선생님 혼자 다 풀어놓고 뭐 여러분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하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어봐요, 애들한테. 야, 오늘 이거 너 다 아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공부를 제법 한다고 하는 애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읽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4장을 제가 이제 봤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볼 때마다 새롭고 또 볼 때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날씨가 많이 무덥잖아요. 이제 시원한 바람이나 그늘에 또는 에어컨 바람 밑에 앉아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공부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도 이제 홈페이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던 이런 생각이 얼핏 또 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잖아요. 왜 믿음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 3장 말씀만 열어보세요.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는 여기 이제 번역은 이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그랬거든요. 무슨 법이 율법이에요. 무슨 율법이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냥 율법이 있고 행위가 있고 또 믿음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28절에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줄까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럼 또 뭘까요? 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믿음은 제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가지고 자기가 1등 당첨해가지고 한 50억에 당첨될 거다. 1등에 당첨이 될 거다. 그리고 50억이 자기는 그 상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상상의 날개로 펴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은 허황된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구속력이라든지 제한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것만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 모세가 바다를 갈랐어요. 우리 보았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걸었잖아요.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고 있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딱 읽었는데 마침 요한복음을 펼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딱 넘고 2장이 딱 넘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누구죠? 한동대 총장이었던 초대 총장이었던 누구였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그분한테 죄송한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한국인 과학자로서 맨 처음 나사에서 근무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나사에서 어느 날 점심시간 때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료들이. 다들 어디 갔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도대체 성경이 뭐가 믿을 만한 거라고 이 귀한 시간에 거기 가서 과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하고는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이 와서 막힌 거예요.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장을 딱 펼쳤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과학자의 시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였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주님이 탄생을 보면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완전한 처녀였어요. 어떻게 완전한 처녀,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죠? 근데 그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을 가지고 부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가 그때 몇 만이었어요? 200만이거든요. 200만이 한 줄로 서서 건너가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 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쫙 펼쳐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줄을 서서 갔긴 했겠지만 그 얼마나 넓은 폭이었겠어요. 홍해가 그냥 이렇게 쭉 갈라져가지고 진도 앞바다 그런 기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넓이의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려고 하면, 그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봐 이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러나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그걸 사실과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목포까지 가는데 목포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가요 여기 오는데요 3일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해.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저기 제주 앞바다로 걸어왔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중에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중에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아싸리 행위를 요구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아싸리.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더 분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를 타면 미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붕 날아가지고 미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과학적인 이유들이 있고 뭐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가능한 것이지 불과 몇 년 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 쇳덩어리를 탔을 때 내가 미국까지 간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보이지도 않는 저 하늘 끝에 있는 그 하늘나라가 있다. 저 하늘 끝에는 하늘나라가 있다. 나는 갈 수 있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여러분, 요즘은 천문학이 발달했으니까 하늘을 열어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1000억 개의 이 별들이 있는 그 은하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 결국은 어떤 분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 많은 별들을 만들었을까? 왜 저 많은 별들을 만들었을까? 나중에 우리가 뭐 천년왕국이나 또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아마 우리가 요즘 해외여행 가는데 아마 별들을 여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별과 별 사이를 우리가 여행을 한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 형제님은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 별과 별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냥 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런 것과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넘어선 건데,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미국에 가서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이미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어떤 부활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과 동시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신기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제가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4장 한번 보세요. 사장에 보면 다 찾으셨죠?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의 내용.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가능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없었어요. 아무것도는 아니죠.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었죠. 그러나 5,000명 다 세면 한 2만 명쯤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느냐. 없는 건데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에게는 가능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의 이 머리와 생각과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다? 아브라함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쉽게 이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시대 때 누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가 믿었다. 뭘 믿었냐? 믿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은 더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이 분명해졌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기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고향으로 가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주님을 부인했고 팔아버렸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주님이 그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볼 때까지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확실하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 사람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때요? 이 놀라운 믿음을 정말 갖게 된 우리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뭐 한 30대, 40대 되고 하나님 아주 혈기왕성한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한테 내 복 주고 뭐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겨서 민족이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어요.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때 왜 하나님은 굳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드님을 만물의 주로,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를 기뻐했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아들에게 굴복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그런데 이 세상이 지어져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부인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아들을 주로, 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주님으로 경배하고 주님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분을 드러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 놓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그분에게 하셨다. 이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러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아까 이제 설명이 됐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여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저는 예전에 지금도 이제 보통 구원에 대한 복음 교제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확신을 가지시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냐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확신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무엇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을 해야지 이 사람이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경우를 보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을 이것이 내 거다. 어떻게 확신해요? 금액을 지불하고 내 명의로 딱 떨어졌을 때, 아, 이제 내 것이 됐으니까, 다 됐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니까 내 것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금액을 지불하고 내 명의로 이제 그 통화가 되니까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 내가 무엇인가를 믿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 확신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기에 확신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무엇을? 그 약속을. 그건 다 바랄 수 없는 거였어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쉬운 이야기로 저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죠? 저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럼 무엇을 믿길래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야.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과학자들이 다 밝혀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거야 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왜? 그것이 믿음의 성질이니까. 그에게 의로,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뭐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강희건 선생님 믿으세요? 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습니까? 아멘. 예, 믿어요.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다. 근데 나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확신이 없다. 이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어.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중에 아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못 믿어도, 이해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 무슨 이적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은요, 잠시 기절했다라든지, 잠시 혼절했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냄새난 이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건 없어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요, 처음에 1장에는 많은 죄들이 나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요번에 이제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삶은 단순히 어떤 이런 틀에 박히거나 어떤 형식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수많은 죄와 그리고 이 많은 이런 죄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만 읽고 제가 넘어갈게요. 로마서 1장 28절인데 이것을 이제 그 원어 직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마음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마음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뒀다. 그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길 싫어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구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올바른 행위,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 거룩한 의로운 삶,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에서 똑같이 1장 28절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로마서 1장과 2장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3장 후반부터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이 나타나는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와 같은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변화되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